피크렌 이슈 시간입니다.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며 CTS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각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총회장 될 자격도 없고 뜻도 없었습니다만은 주위의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 지휘하는 교회 당회가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영등포 노회가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끌려서 총회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른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기총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총회장으로서 한 회기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총회장님 앞으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뒤로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누려서 오늘의 한국 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는데 우리 마음을 치유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이렇게 불화와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번 총회 주제를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근거해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총회와 더 나가서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 이 치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총회장님은 올해 총회 참 통합총회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총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수백 개 교단 가운데 3개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게 목사, 장로, 자녀 승계 금지법입니다. 이 헌법 28조 6항으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지난 10년 동안 불화와 갈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년 전에 그 법을 만들었던 현장인 명성교회로 돌아가서 명성교회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그동안 명성교회 돌팔매질을 했던 우리 다른 교회들도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화해해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고 싶어서 이 치유의 현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명성교회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총회 장소가 결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총회가 개회가 어려울 것이다. 또 총회장 승계도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총대들의 총회가 끝난 다음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고 화목하고 풍요로운 총회였다는 평가를 들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총회장님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총회장님 임기 동안 이 어떤 총회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봉합과 또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치유 세미나를 전국을 돌면서 12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3개 시도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치유 세미나도 갖고 저녁에는 연합 부흥성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런 치유의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11월
21일에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전국 10,000명 목사 장로 초청 영적 대각성 기도회 및 부흥운동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그 하나된 힘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데 하여튼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 교회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예, 있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의 출석률 20-30%가 감소했고요. 다음 세대는 한 절반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패착을 두었던 것은 이 비대면 예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율법서의 복사본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보면 16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를 보도록 이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그 성전 예배 신앙을 저버렸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침체된 위기를 자초하였는데 이제라도 성전 예배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요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부터 이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교회마다 이 예배를 강조해서 다시 한국교회 재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정 회장님, 우리 사회 이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통합총회 차원에서 이 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결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부터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녀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희망을 갖게 되면은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돌봐줄 그런 양육기관이 마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현실적으로 연결되어서 더더욱 결혼한 가정까지도 출산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CTS와 CBS에서 이런 자녀 출산을 위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법을 원하는 서명운동을 한다는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뒷받침해서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합력하면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예, 정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